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아, 코로나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며느리들을 명절 증후군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해방시켜 주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시댁에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 또 내려가도 잠깐만 있어도 된다는 명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누구를 섬긴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삶에서 체험합니다. 가족이라도 섬기고자 할 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생의 비결로서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잔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스도의 순환, 부활에 대한 말씀은, 그 예고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만 해도 벌써 3번째입니다. 상황 묘사도 점점 구체적이 되어갑니다. 결의, 넘겨짐, 조롱, 채찍질, 십자가의 못 박힘, 그리고 부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심어야겠다. 예수님은 결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는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베드로가 심하게 반발했다가 사탄이란 책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매우 근심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지금 이제 제자들은 이제는 마음을 열고 복음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3번째로 말씀하시니 이제는 이 말씀을 영접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주님을 따라서 만민 구원 역사에 이 한 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청탁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소서. 예수님 좌우편의 자리가 무엇이길래 엄마 차선까지 사용하여서 이렇게 청탁을 넣는 것입니까? 항상 가까이 있고 싶어 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까? 혹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것입니까? 당시 헬라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최고의 인생 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주관하고 부려먹을 수 있다는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쾌락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혹 제가 경희대 총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정말 친한 분이, 우리 손태화 목사님이 경희대 총장이 되고 저는 이분과 항상 그 옆자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경희대 교수 임용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의 복음 역사가 좀 더 활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본질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죽음과 자리,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스피릿과 이 땅에서 영광을 누려보고 싶은 스피릿,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자리 정탁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끈질기게 제자들에게도 파고들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값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구하는 것은 영광이죠. 이왕 제자로 출발한 인생, 최고로 빛나는 제자, 최고로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이들의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가 영광스러운 제자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병신도 위에 신부, 신부 위에 주교, 주교 위에 추기경, 추기경 위에 교황, 이렇게 신앙의 등급을 확 매겨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자리가 좀 더 빛나고 영광스럽고 그렇지 않은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리를 약속하지 않고 대신 잔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저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마시겠습니다. 저희도 거저 먹을 생각 절대 없습니다. 고생을 까고 충분히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제자로 살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배와 부친을 버리는 아픔도 겪었고 안식일법을 어기면서 미리삭을 잘라 먹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배고픔도 겪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미래, 세상의 핍박, 그것도 버텼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순간이 닥쳐오는 이때 우리가 마시지 못할 잔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당당한 각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만으로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잔 혹은 너희가 마셔야 될 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잔입니다. 즉 무엇을 위해 잔을 마시느냐에 따라 그 잔은 내 잔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셔야만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험생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공부하면 그것은 내 잔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야고보의 잔은 예수님의 잔과 다릅니다. 부제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겠다며 각오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죽이는 고난을 받습니다.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수치와 죽임을 당하며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나의 잔을 마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며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잔은 아무리 쓰고 고통스러워도 기꺼이 마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잔에 대해서는 조금만 쓰다 싶으면 내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어떤 가치, 어떤 의미가 있든지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잔은 그러나 마시면 마실수록 나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자리에는 저마다의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는 인정과 교만의 독이 있고 낮은 자리에는 비교식과 쓴뿌리의 독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며 잔을 마시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독을 마시고 또 그 독을 뿜어내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게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천국 비밀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 좌우편의 자리,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포지션은 청탁이나 혹은 사람의 공로로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일 고난을 받는 것이고 자리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는 없고 합당한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 맞게 합당한 자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써 자리 싸움이 아니라 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잔을 마시게 힘쓰게 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이 되고 빛나는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이 은밀하게 청탁했을 것인데 제자 세계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몰카에 찍혀서 열 제자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열 제자가 분노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분노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헛짓했네. 아직도 자리 타령이야? 쯧쯧.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도 하나같이 자리 문제에 예민했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만년 서열 사이 안드레는 야고보와 요한을 모든 보직에서 해임하고 서열 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입만 다물고 있을 뿐이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전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리 싸움을 벌이면서 자기 영광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아랫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권세를 부려보고 싶어서 자리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12제자들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조근조근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위대한 자가 되고 싶으면 제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는 제자가 되고 싶다면 제자들의 종이 되는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에 모인 곳에서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위대한 목자가 되고자 한다면 양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는 목자가 되고 싶다면 동역자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위대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면 아내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는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남편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섬김이 무엇이고 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 그 때를 살펴서 그것을 도와주고 또 채워주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은 나보다 상대방을 높게 여기고 상대방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종으로 살려면 그 내면이 강건해야 됩니다. 불신이나 교만, 정욕이나 비교의식으로 내면이 병들어 있으면 섬기는 척을 할 수는 있어도 섬기는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수록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상대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속에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 상대방의 죄 문제 막 부딪혀서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섬길수록 고통을 겪습니다.
섬김은 사람 속에 있는 교만, 열등감, 상처, 불신, 염려, 손해의식, 이기심,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그것을 뒤집어 쓰고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보고 아픔을 겪었는데 빈손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면이 강해지는 것만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기까지 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절에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섬기는 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섬김에 특화된 그런 체질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묵묵히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섬김 체질이네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섬기는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빛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종으로 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연단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섬기는 생활을 해봐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 철저히 깨어지고 거칠고 투박함, 연약하고 두려움, 비겁함과 상처가 연단을 받아서 강해져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먹고 운동하면서 사람의 키가 자라가듯이 섬기는 내면도 부지런히 영의 양식을 먹고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그 내면이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는 종으로 키우셨습니다. 둘씩 전도 여행을 내보내셔서 무리들을 먹이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발을 씻기면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도록 도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당신이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래 신분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섬김 받아야 마땅합니다. 섬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는 섬겨야 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 그 인생 목적을 굳게 붙드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을 앞세우면 섬기는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 비전을 붙들어야 섬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비전이 살아있을 때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따라 섬기셨습니다. 니고데모의 교만과 씨름하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상처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섬기고자 목마른 자가 되어서 아쉬운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 그 마음문을 열기까지 오래도록 씨름했습니다. 문둥병자, 세리들 더럽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몸소 전했습니다. 인간적인 경쟁의 굴레에 갇힌 제자들을 참고 인내하며 반복하여 가르치면서 그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갔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정말 오래 소망을 두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3번 부인해도 부활을 목격하고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도 신방하고 먹이고 그를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대속물이란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목숨을 대신 희생하는 제물을 말합니다. 사람 목숨이 그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반면 사람의 죄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추하고 불쾌합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러므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치고 무리들은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고통하며 절규했습니다. 대속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죽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잔을 끝까지 마시며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자리에 남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스러운 이유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유입니다. 세상에 누가 예수님보다 높은 사랑을 할 수 있으며 세상에 누가 예수님보다 깊은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세상 누가 이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섬기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앞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리 싸움에서 승자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길을 가는 자들이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영원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100여 년 전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본래 이자익 목사는 조덕삼 장로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은 굉장히 머리가 아주 영특했습니다. 주인이 딱 보니까 머리가 정말 좋구나. 왜냐하면은 그 아들이 천자문을 배우고 있는데 머슴이 이렇게 마당을 쓸면서 그 너머로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천자문을 다 암송할 정도로 머리가 탁월했습니다. 이 사람은 똑똑하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가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켰습니다. 너는 공부해도 되겠다 해서 공부를 시켰고, 또 이분이 이제 교회에 다녔는데 이자익 이 종을 교회에 데리고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자익은 조덕삼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주 믿음이 정말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1907년에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투표를 하게 됐는데 묘하게도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신분 구변이 뚜렷했던 시절에 주인과 종이 장로 후보에 같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투표를 했는데 종이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특히 이제 이 주인 그룹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자익은 장로가 되어서 선교사를 대신하여 강단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성실히 섬겼고 교회에서는 조덕삼이 이자익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덕삼은 이자익에게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자익은 목사가 되고 조덕삼은 장로가 되어서 계속해서 금산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빛나는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비우고 섬기는 종의 길을 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금산교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다니엘 경혜 목자님은 저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주신 목자님이고 또 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제자 양성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은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2부 개척부터 지금까지 제게 말씀을 배우며 저를 리더로 인정하며 자신을 낮추어 동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리를 생각하기보다도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처럼 존경스러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요즘 청년 시대의 제일 풍조는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즐겁지 않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좋지 않다. 개인주의 시대의 최고 가치입니다. 거기에서 욜로도 나오고 또 소확행도 다 나왔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보다도 개인의 가치를 맨 앞자리에 내세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모임은 청년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자리, 폼나는 자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또래의 동료 집단보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리, 그런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임의로 주관할 수 없는 자리, 섬김을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료만 생각한다면 재미없는 신앙생활,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작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리만 생각한다면 우리 가운데 신나고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배우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 우리 신앙생활의 풍성함의 비결도 섬기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기에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리가 주는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화위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섬김과 수고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작은 공동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섬기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빛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교회이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빚어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29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이 본문은 예수님 섬김이 무엇인지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들은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도 그들을 잠잠하라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와 함께 행진하고 있는데 하찮은 맹인 너희들 따위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그런 꾸짖음이었습니다. 자리만 생각하는 사람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본문의 무리들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섬김은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스케줄을 멈추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에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찮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종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섬기고 도움의 손을 내밀어서 영접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부르십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누구든지 고치고 회복시켜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리 싸움만 하던 제자들도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모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울 때 누구든지 빛을 보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섬기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큰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섬김받게 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심입니다.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감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빛나는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온갖 죄와 상처로 얼룩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피로 대속죄물 드신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에게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생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종의 길을 가는 거기에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삶의 여정에 보내시는 여러 사람들, 우리 동역자들, 양들, 정말 저희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종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아픔을 겪고 때로는 손해를 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종의 길을 가고자 하다가 때로는 그 발길을 멈추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집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새롭게 심령에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심령의 강권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섬기는 종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을 풍성히 배우고 우리 영혼이 빛나는 영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